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2절이에요. 지금 18장 우리가 보셨고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 1절 앞에 보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고, 그 다음에 17장 14절에서 21절을 보시게 되면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자신들은 열심히 진땀을 흘려가며 귀신을 쫓았지만 안 됐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끝에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일부러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달 전쯤으로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 입장이 돼서 보면, 자, 예수님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7장 22절 23절에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 이런 것을 수없이 이야기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누차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있다가 지나가면서 가벼운 말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일부러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저는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그러면 이제 한 달을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갖출 만한 것을 다 갖췄고 주님 앞에 배울 만한 것은 이제 다 거의 배웠을 텐데,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매칭이 될까? 일치가 될까? 아니면 주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인데 나는 그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이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로마 제국처럼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왕국, 그 왕국에서 나는 어떤 벼슬을 하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4-5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3절입니다. 자, 3절로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각적으로다가 교육을 하셨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한 어린아이를,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를 불러서 앞에다가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로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아멘.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강력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 나락으로 떨어진다. 누구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아마도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일 것이에요. 순수함 또는 단순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하면
잘 믿습니다. 또 선교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부모에게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선교원에서는 다른 아이도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버릇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것을 그 자체 내의 규율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것은 단순한 믿음, 단순함, 순수함 또는 철저히 믿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행복해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행복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계셔도 행복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함, 아주 순수함, 그리고 철저히 신뢰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라, 순수하고 온전하라. 그러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받는 백성들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부끄럽게 만드는가 하면 갓난아기예요. 우리는 갓난아기 그러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엄마가 주는 젖이나 먹고 배설하고 자라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시편 8편 2절입니다. 시편 8편 2절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셨다.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로 하여금 외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에서 주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자 그들을 무색하게 하고 잠잠케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은 아무 능력도 없고 부모의 보살핌만 받는 소비주체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젖먹이가 됐던 어린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던 하나님은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쉽게 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저속한 말을 전혀 쓰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경원이나 놀이방에 가서 배우지 않는 한 욕은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라은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잘 들었다가 어떨 때 그것을 섞어가지고 의사표현을 할 때 깜짝 놀라며 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악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어떤 원한을 갖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잠시 후에 다른 장난감으로 마음을 사주면 조금 전에 섭섭했던 것 모두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욕심과 교만을 부리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까지 교만과 욕심을 품고 지내지 않아요. 또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는 거다 그러면 가르쳐주고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반드시 손을 들고 건너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질서라든가 규정을 잘 지키는구나. 그리고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하지 않는, 또 어떤 정직한 진실한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3절 앞에 단서가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결단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턴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못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돌이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왜 소중히 여겼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3, 40 전만 해도 어린아이는 인격체로 대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린이를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풍습이 3, 40년 지나다 보니까 오늘에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좋은 풍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실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들도 인격적으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특별한 여성 빼놓고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5,000명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5,000명이 모였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장정이 있으니까 장정 옆에는 아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둘 셋을 잡으면 최소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럴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의 인격과 여성의 인격은 보장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여성의 인격, 여인의 인격을 높여놓으셨고 어린아이의 인격을 높여놓으셨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어린이 주일,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을 귀찮게 하거나, 또는 그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자리에 어른이 서 있어야 되는데 해서 아이들을 주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셨고, 그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오늘날과 달리 두 가지가 회복된 것이 여성의 인격과 어린아이의 인격이 회복되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돌이켜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두 번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큰 자다. 너희가 묻는 천국에서 큰 자는 교만한 게 아니라 섬기는 자요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세를 취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아요. 세상에서 반듯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성실해요. 그 다음에 자존감도 강해요. 그리고 성취력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칭찬만 계속 받아요. 그리고 반에서도 탑클래스로 공부를 잘해요. 1등급에 해당되는. 그래서 실패를 거의 몰라요. 자, 이렇게 자존감도 높고 실패도 모르고 머리도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해봤어요, 뭐 누구를 나쁘게 해봤어요, 누구를 때려봤어요, 누구를 사기를 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거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천대받고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죄인이지만 남들도 너를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첫 번째로 깨닫는 게 무슨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머리로만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왜?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와 닿으니까. 나의 존재를 크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는 정말 티끌만도 못하구나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냥 믿어지며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진다는 게 비굴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내가 보잘것없는 먼지 티끌만한도 못한데 나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심령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아멘. 자,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어려웠는가 하면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것이 한 7, 8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셨을 때 저절로 깨달아지고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고 고백이 이루어지자 누가 안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방언이 터지며 영의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지하실에서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원망하며, 그런 원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나 그날은 너무도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서 기도를 했었는데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새벽 종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비가 왔는데 빨랫줄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는데 그 아직도 해가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그 물방울이 그렇게 오색 찬란하고 새소리가 희한하게 새와 이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자, 4절,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의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자예요. 자,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대접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난, 모욕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예수 영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럴 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자, 세 번째 메시지는 5절입니다.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여기에 어린아이는 글자 그대로 리틀 차일드라고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은 영향력이 미미한, 그 다음에 소유한 것이 적은, 대개 사람들은 부자를 생각합니다. 또 차도 삐까번쩍한 것을 타고 있으면은 앞에 조만한 소형차가 가면은
만만하게 봐도 앞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벤츄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몇 억대짜리가 가면은 옆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 만약의 경우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거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몇 대 몇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는 워낙 고가니까 내가 들은 보험이 맥시멈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감당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런 차는 뒤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차선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가는 것보다는 정장을 하고 가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풀 세팅을 해가지고 와이셔츠 메고 이렇게 가게 되면 대우가 달라져요. 특히 농촌 봉사활동을 갔었을 때 군청에 가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복이 있었습니다. 신사복보다는 그 사각 모자 쓰고 학생복을 입고 이렇게 가면,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면은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때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앉아서 일을 보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007 가방 들고서는 들어가게 되면은 대우가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영향력이 미미할 수도 있고 보잘것 없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저것 따지셨더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결코 죽으실 수 없으실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누구든 간에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또는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한다.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매사 사사건건 부정적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안 된다라고 하는 노가 전제가 되면 분위기 전체가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또 원망과 불평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나의 심령도 예스가 아니라 노가 돼버려요. 원망과 불평, 본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망가뜨립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1층에 사시는 분이 그 흡연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와서 이제 흡연을 하지만 아마 나올 때, 문 열고 나올 때서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들어가다 보면은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요. 마음 같아서는 관리실에다가 항의를 해가지고, 근데 아이고 저 양반 집에서도 못 피우고 저렇게 매번, 어떨 때는 추운데도 잠옷바람으로 바깥에 나와가지고 피우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거를 끊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담배 냄새는 내가 피우지 않아도 담배 연기 냄새가 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있으면 괜찮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으면 저가 바깥에서 화단 있는 데서 피우더라도 그 냄새가 옵니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불과 얼마가 안 되니까 숨을 멈추고 지나가요. 냄새 맡기 싫으니까. 자, 똑같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담배 냄새가 코를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내 삶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어요. 부정적인,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자를 넘어뜨리는 것, 이것은 큰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종교심리학자입니다. 스펜서 박사가 미국 기독교인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몇 살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1000명을 기준으로 봤더니 20세 이전이 548명입니다. 약 55%가 20세 이전에 영접을 한 거예요. 20세에서 30세가 337명입니다. 30세에서 40세가 96명. 나이가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40에서 50세 사이가 15명. 그 다음에 50세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단 5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자, 이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의 자녀가 어느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어려서부터, 못해서부터. 그래서 신앙을 어려서부터 심겨주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시키면 그 암송된 성경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그 암송 구절이 나도 모르게 위기 상황에 또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못해. 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사탄은 거짓 환상을 줄 수 있어요. 소리를 통해서도 거짓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온몸에 진동이 온다든가 손끝이 쩌릿쩌릿해진다든가 사탄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그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실족할 수도 있어요.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 만약에 내 눈이 너를 범죄했게 들랑 두 눈이 있으니까 하나를 빼내버려라. 그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강력하게 전한 메시지 있죠. 자,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10절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작은 자, 즉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영향력이 미미하더라도 그를 나처럼 영접하라, 소중히 여겨주라.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으셨는가 하면, 자, 12절에서 13절이 그 얘기입니다. 어느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양을 치지 않았고, 또 양을 주변에서 양은 없었고, 염소를 치는데 염소도 많이 치는 게 아니라 몇 마리씩 또는 한 마리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풀밭에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뜯어먹다가 저녁에 주인이 와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이 99마리 양이 막 뿔뿔이 다 흩어질 텐데, 그러면 돌아와 가지고 99마리를 찾으려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양 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은 막대기요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목자에게는 막대기가 있죠. 꼬부라진 것도 있고 일쭉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양은 목자 혼자서 못 쳐요. 반드시 돕는 손길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그 잘 길들여진 양을 잘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을 물거나 이러지는 않는 훈련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마리 정도가 되면은 한 서너 마리가 양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뒤에서 가면은 양들이 양 옆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개들이 좌우에 한 마리씩 뒤에 한 마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들을 몰고 가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산에 둬도 풀밭에 둬도 흩어지질 않죠. 왜? 목자를 도와주는 그 양치는 개들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것을 기뻐하는 목자의 심령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오해하면은 99마리보다도 잃어버렸던 한 마리가 더 소중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99마리는 지금 누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양치는 개들이 안전한 곳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그 무리로 돌아갈 때 100마리가 되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것이 거기에 안전하게 두고 있는 99마리는 안전하니까. 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 밀림에 5명의 선교사들이 갔다가 그 부족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창으로 찌르고 막 배를 갈라서 창자를 막 난도질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권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쏘지 않고, 그 아들이 묻죠. 아빠, 혹시 원주민들이 공격하면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지만, 천국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총 맞아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지옥 가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들을 총으로 쏠 수가 없어. 그것이 예언처럼 되어가지고 결국은 희생을 당했지만,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는 엄청난 희생이다, 비행기도 잊어버렸고 5명의 선교사들이 그 20대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그 대학에서 수석 졸업까지 했었던 그런 인재들이 5명이나 처참하게 죽음으로 인하여 낭비가 아니냐.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들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 밀림을 찾아 들어가서 그 부족을 구원시키고, 그 부족 중에서는 목사님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부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지옥 가는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놓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아멘. 너희가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너희들이 큰 자리 차지하고 뭐 장관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너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재림 주님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고 물었을 때, 첫째,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두 번째는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라.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웃을 실족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찾는 믿음, 전도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히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 내 뜻대로 지금 키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